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그 마지막 장을 보시면 성도의 최고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을 찾아보면 됩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화답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거,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이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최고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황금길이 있는, 또 황금 맨션이 있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몸의 구속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성취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 맨션이 있고 황금길이 있는 그 천국에 가는 것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시적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실존은요, 옛사람의 성향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이것을 온전히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이 지긋지긋한 죄에 대한 싸움이 어떻게 돼요?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치게 되고 이제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되며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 최고의 소망, 주 예수의 다시 오심,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항상 우리의 오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심판과 구원을 확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날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때문에 가시적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요, 이제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곡하고 애통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소망이 되는 성도는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뭐가 선포돼요?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소망의 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이제 가시적으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희락, 기쁨이 충만한 그 영혼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들에 관한 복음을 오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가서를 살펴볼 차례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선지서에서 아주 지겹도록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의 경고와 함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과 구원, 멸망과 회복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는 인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의 삭심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좌절하게 하죠. 좌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회복과 구원, 즉 소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과 구원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가서도요, 선지서로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초점은요,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는요,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7장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은요, 율법으로 주어지는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받은 자들의 환희이며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의 환희와 고백과 찬양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선 이제 미가서의 저자부터 보시면요,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 선지자예요. 항상 선지서는 서두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저자를 밝혀주고 있죠. 미가서도요, 1장 1절에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의 저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라는 이름은요, 선지자 미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카예후, 미가야라는 말인데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선지자가 복음의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미가서 마지막 부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과 지금 상통하고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미가의 이름의 뜻과 같이 미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장 1절에서는요, 미가서의 저자가 미가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언했던 시기와 대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시기를요,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라고 하면서 활동 시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면서 대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2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는요, 주로 남쪽 유다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주로 어디서 활동하냐면 남유다에서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세움을 받던 시대는요, 주전 8세기거든요. 근데 이 주전 8세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가 대거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와 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많다는 거죠. 당시 이제 미가 선지자와 같이 활동한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고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인 아모스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을 하고요. 또 요나 선지자도 이 시기에 활동을 했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지금 대거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시대가, 주전 8세기 이 시대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에서 므낫세 왕과 함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와 동급입니다.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 시대에 누가 활동해요? 미가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대거 등장시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마다 외치는 메시지들이요,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미가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요,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애통하리니 하면서 굉장한 슬픔을 담고 울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요, 1장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비슷하죠.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상황에서 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기 때문에 메시지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슬퍼하면서 애곡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이 당시 상황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했다라는 심판의 경고를 선지자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은요, 계시의 복합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계시의 복합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는요, 극도로 타락한 당시의 시대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받고 슬퍼하며 애곡하면서 그 시대를 고발하며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예언은요, 이 심판으로 말미암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참 성전 대신 주님의 고난,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고요. 또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확증이 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날이 삼중적으로 복합적으로 겹쳐져서 지금 예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유념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예언은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이 선지자의 예언은 과거의 예언만이 아니라 선지자 당시와 현재 우리 당대와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성이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했다라고 하신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애곡하며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와 동일한 영이 임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당시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이요, 축적되고 아주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우리는 이러한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정말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습니까? 그 타락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만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무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삭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자격 없는 자,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정말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자는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우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피차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락한 이 시대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와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우선적으로 타락한 세대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선포하고 있어요? 회복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네 상태가 어떤지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나서는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미가서의 구조를 파악해 보면요, 미가서도 동일한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는요, 1장 5절을 보시면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를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미가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에서 그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즉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바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류의 소망과 구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와 동일한 영이 임한 교회인 우리는요, 심판과 함께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이없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뭐가? 용서와 회복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에 확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요,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선지자의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정말 심판받을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죄와 판단이 아닌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뭐 할 수 있습니까? 애곡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미가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이 세 부분은요,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사이클이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은 인간이 범한 죄라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요, 회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새 사이클로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미가서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미가서의 첫 번째 부분은요, 1장부터 2장 1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요 회복의 약속이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요 3장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3장은 심판의 경고가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4장부터 5장까지는요 회복의 약속이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심판과 회복의 두 번째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요 6장부터 7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는 심판의 경고가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7장 7절부터 20절까지는요 마지막 20절까지는 회복의 약속이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심판과 회복의 세 사이클이 미가서의 구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의 문제입니다. 미가서 1장 5절과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가 지금 문제죠. 예? 이게 문제예요. 첫 사이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말씀이거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죄, 문제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죠. 남쪽 유다의 수도. 그런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허물과 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은요, 다윗의 집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 보면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절기도 임의로 바꿔버리고 레위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일반 평민을. 그 아주 패역한 일을 여로보암이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 대명사가 항상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할 때마다 악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 예루살렘은 괜찮은가? 아니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살펴봤듯이 남유다 왕들은 뭘 제거하지 못합니까?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의하면요, 미가 선지자가 활약한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예요.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요, 심판을 예언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주 원인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미가 선지자만의 증거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들이 누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여러분,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게 되면 교훈만을 말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확고해야 돼요. 구약시대 성도들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방도였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소나 양 같은 제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하고 나서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나 여러분, 구약 절기나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 소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를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됐어요? 그리스도를 대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이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제물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대망함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명백히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증거죠. 그들은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데 있습니다. 이게 뭐다?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스스로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해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 이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해답이에요. 이게 첫 사이클의 해답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게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절망적인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와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열방에 흩음을 당하였고 내어 쫓기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출바벨론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겁니까? 길을 여는 자이며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막혀 있었어요. 잠시 동안 막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적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막의 휘장이죠. 휘장.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앞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우리는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뒤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이클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문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것이 허물이며 죄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요,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타락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성과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요,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며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여기서 십자가를 지실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며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로 건축이 되는데 그 성인데 피와 죄악으로 건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요, 통틀어가지고 모두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영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금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요, 미가 선지자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타락할 염려가 없었다면, 즉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칠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주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격렬한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도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늘에 불을 내리신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그러므로 12절은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즉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고 말았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1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나 황폐하여서 그 누구도 거주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이처럼 지금 제비를 뽑아 거주할 정도로, 그래서 할당해 줄 정도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리라 라고 하신 12절의 말씀은요, 이로부터 100여 년 후에 세움을 받게 되는 에레미야 선지자 때 다시 거론되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계속 선포하자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죽여야겠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때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죽음을 반대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왜 그가 죽는 것이 부당한지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오늘 본문의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지도자들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말했을 때 그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느냐라고 물으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뜻을 돌이켜 주셨다라고 하면서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거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역사는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순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바라고 기다리던 자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했다는 것은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 교회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초림 당시 이처럼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여 비극적인 심판을 되풀이되게 한 거,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었습니까?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의 지도자들은 삭슬 위하여 구원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는 자는 없는가? 교회를 무엇으로 건축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교회라면 오늘날 복음을 상실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됨을 한결같이 몰라요. 오히려 충성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가 나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거, 이렇게 타락한 거,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복음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보시면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다스리라 하신 그들은 누구인가?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로서 탕자와 같이 상하고 찢긴 자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으며 모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라는 묘사, 이 묘사는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 즉 구원은요 율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런 자들을 정죄할 뿐 이처럼 돌아올 수 있게 회복시키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비유가 생각나죠. 천국 비유가. 천국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불러 청하는데 유대인들은 오지 않아요. 청함을 받는 자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길에 나가서 보이는 자들마다 부르라고 그러죠.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몸이 안 좋은 자, 개정되기 전 성경에는 병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몸이 안 좋은 자, 눈이 먼 자, 다리 젖는 자, 그러니까 쩔뚝이 이런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에 쌓여있는 자들이 분을 내고 열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로 남은 백성,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백성, 강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죠. 여기저기 교수 없잖아요. 그죠? 가끔 있긴 있지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죠?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오직 은혜로 부르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겠다, 통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유다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통치자, 주와 그리스도,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냐면,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던 거짓 통치자들은, 거짓 지도자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 주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우리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즉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통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 통치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의 문제부터 봅시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너희는 매를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들을지어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즉,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부모가 울면서 매를 드는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요, 고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치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죠. 지혜 있는 자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았는데도 그 맞은 곳이 아물다가 또 맞아가지고 또 다시 맞아갖고 새로 생긴 상처뿐인데도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거울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다?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악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부정한 저울 거짓으로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고, 그렇게 부자가 된 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며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함으로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것은 6장 15절에서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은요,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한 왕들의 뒤를 따랐던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오므리와 아합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므리는요, 왕권을 차지하고서는 누구의 길로 갔다 그럽니까?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그의 왕위가 오래갈 것이라는 무명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만든 왕이죠. 그리고 이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른 자가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합 시대에는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를 지금 누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윗의 율례를 버리고 오므리와 아합의 율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뭘 의지했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섬겼던 신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제시하는 그것을 좋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쫓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의 이야기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앞에서 우리의 죄가 고발받고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부함직하게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내세에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은 것이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말로 해도 또 매를 들고 두들겨 패도 듣지 않기 때문에 최종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6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흥청거렸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황폐하게 하여 그 사는 곳이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는 것이 심판의 선고예요. 문제죠. 여러분, 이러한 선고는요, 율법대로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8장 33절 말씀 보시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자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언약을 배신한 자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렇다면 그 심판의 선고대로 다 멸망을 하였습니까? 물론 그들의 범죄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진멸을 받아 마땅합니다. 율법대로 해버리면 진멸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위하여 조금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죠. 이사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대로 처리하시면요,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조금이라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주어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사이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언약을 따라 죄악을 용서하시고 야곱에게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요, 인간이 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아브라함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를 드러내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는요, 이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강력하고 간절한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를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일,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보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요,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당신의 거룩함으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바를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를 증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더욱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진실로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넘기시며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 예수를 오늘도 기념하며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지인데 주께서 긍휼과 그 크신 인애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공의가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